어제 주일날 잘 지내셨죠? 야, 이제 뭐, 제가 뭐 여러분들, 근데, 아우, 죄송합니다. 지금은 좀 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낼 전쟁이 뭐냐면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옛날 페르시아죠? 바사, 와의 전쟁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가장 냉주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협정이 7년 협정이 맺어졌죠. 그런데 관심 없으세요? 자, 중국 무너져 내리죠.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음료와 그 세상의 임금, 열 나라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게 어디냐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그러면 하나의 도시로서 뉴욕, 맨하튼 여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무슨 예측을 하나의 그 징조로서 해도 좋지만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어쨌든 지금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자, 이제 그런 상태까지 왔죠. 지금 뭐 미국이 공격해서 뭐 이란이 어떻게 됐다 하지만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으로 뭐 핵을 터뜨리게 되거나 하면 그 중동의 인간 중에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무기또에서 일어나는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심해서 이란을 쳤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시겠지만 앱스틴 사건이 일파만파죠. 특징이 뭐예요? 첫째는 돈이죠. 부유한 것.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음녀가 상고들, 부유한 자들과 함께 붉은 옷과 자주옷을 입고 마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식의 타락, 금과 은으로 꾸미고 돈이죠. 그러면 돈이 많다는 게 이스라엘의 어, 아스, 아스테지인가? 아스테지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거는 걔네들이 능력 있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자기네들 것을 주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유한 자들이 그 다음에 꼭 지나가는 게 뭐예요? 음행이죠? 반드시 더러운 것, 음행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앱스타인이라는 인간이 뭐 했어요? 그거 했죠? 많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미국 대통령이나 또는 딥스라고 불려지는 딥스라는 건 말 그대로 깊다 이건데 걔네들이 한 짓이 뭐예요? 가버먼트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달라지지도 않잖아요. 걔네들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고위층에 앉아가지고 일평생 쫓겨나지도 않고 옛날에 키신저라고 아시죠? 그게 딥스고 아주 더러운 노인네잖아요. 지금 죽었나요? 뭐 그쪽 죽은 것들을 뭐 뉴스를 접하지 않아고 잘 모르는데 그 인간 죽었죠? 소로스도 죽었죠? 그건 죽은 것도 아니에요. 뒤졌죠?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점점 흘러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망하고 북한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면 끝이에요. 그 서사나 목사님께 예수께서 일종의 예언으로 주신 게 뭐냐면 한국 전쟁을 시발로 해서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는 걸 시발점으로 해서 세상은 마지막 환란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정신 차리세요. 2026년입니다. 벌써 2026년 초부터 이란 때리죠. 밑에 있는 멕시코 때리죠. 악대는 전부 때리잖아요.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왜 그래요? 법관이 다 썩었잖아요. 걔네들이 그 법관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판하는 거 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걔네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썩었다라고 하는 소위 이 세상의 썩음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재판관입니다.
걔네들이 썩으면 이미 이 세상은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오케이. 뭐 그 얘기는 저는 뭐 그것들이 썩고 망하고 죽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전부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섬기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마지막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로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주일날 제가 이제 하나를 올렸다가 제가 올린 건 대부분 다 들어보고 올리는데 이상하게 그 올린 그 뭐 폴 워셔 목사인가? 근데 그 사람 건지 아닌지도 100% 몰라요. 근데 그 영상이 있길래 앞에 내용만 딱 보면 뭐 6가지의 지옥의 공격 어쩌고 그러길래 그래 올려보자. 그리고 앞에 조금 들어보니까 괜찮아서 올렸는데 이제 그걸 올리고 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안 보는데 그것만은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그거를 올릴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급의 사도급의 하나님의 아들급의 깨달음을 얻은 자가 그걸 올리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요, 세상 설교랑 다를 바가 없지. 단지 6가지의 공격, 그래서 뭐 몇 마디 붙였다 뿐이지 그거는 뭐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깨달음이 없는 자의 인본적 넋두리가 되겠더라고요. 당장 내렸죠. 근데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타이틀은 맞는데 세부 디테일로 들어가면 악마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도 잘했어. 디테일에 있다. 자, 오늘 뭐 짧게만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올렸는데 6가지 공격에 관한 그 영상이에요. 지옥의 공격. 그래서 여기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는 지옥의 전략적 공격, 그 6가지 거짓말을 폭로하려 합니다. 시작은요, 뭐 짜자자짠 그럴듯해요. 시작은. 그래서 오 마이 갓, 놀랍네. 올렸죠. 그랬는데 자, 이제 볼게요. 첫째는 이제 6가지 얘기하는데, 첫째는 땅의 육신적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갖도록 원하지 않는다. 그럴듯한 얘기. 맞습니다. That's right. 맞습니다. 저기 말하는 행복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듣고요, 그 단어의 의미를 풀어내는 방식이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나 크게는 세상의 행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소망의 행복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에 속하면 육의 행복은 뭐로 결정돼요? 세상의 복은 그 사람들이 정의하는 복은 뭐예요? 복이 돈 많아서 세상의 높임을 받고 자기 자손들도 잘 되고 평안하며 뭐 먹고 입고 쓰고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거, 그거잖아. 그거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 선생으로서 받았던 사람들의 반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핍박, 후욕,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받게 돼요. 그 이유는 우리로 징계하여, 징계받을 땐 슬퍼 보이지만 나중에 완전한 거룩에 이르러 금도 점도 없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즉 천국의 행복,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는 것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안 보이는 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돈 벌고 좀 벌었는데 더러운 짓 하고 불륜 저지르고 온갖 음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해주길 바라면서 예라고 든다는 게, 기껏 든다는 게 다윗 예를 들면서 다윗도 이렇게 범죄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우리는 그 불륜을 일으킨 여자는 밧세바, 자기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놈들이 있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예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육체의 일로 이제 풀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서 배제해버림으로써 이상한 형식의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까지는 좋아.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저도 여기까지 듣고 그래도 많이 깨달은 사람이 올렸나 보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런데 둘째는 작은 죄를 무심히 여기도록 하는 거다. 작은 죄 하나쯤은 괜찮아라는 속삭임입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작은 죄 하나쯤은.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이 죄라는 부분은요, 제가 죄의 본질을 모르는 채로 인간이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뭉뚱거려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할 때 너 육체의 죄 하나라도 전부 지켜야 돼. 율법에 적혀있는 내용을 어기면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성령이 죄에 대하여 뭐라고 책망을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 그러시죠. 아니 무슨 이런 역설적 이야기를 해.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성경은 역설적 진리가 너무 많대. 아유 이 가짜야. 니들이 너희 식으로 번역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지 역설이 어딨니? 그게 진리야. 이 가짜야. 자,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제가 뭐 그것도 이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찍겠습니다만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언약은 아무랑 맺어요? 아브라함 말고 저브라함도 있고 게브라함도 있는데 그거랑 다 같이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신약, 새로운 신약, 새로운 언약을 맺을 대상이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택하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알았던 자들, 즉 그녀의 자녀들에게 맺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그 언약, 즉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에요. 언약의 피라 그러시잖아요. 그거를 마시는 자마다 그러시잖아요. 어떤 진짜 그건 뭐 개 같은 목사인데 복음을 지멋대로 다른 복음을 이 피는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뿌려야 죄사함을 받는데 그러니까 맨날 손짓으로 이렇게 피를 뿌리는 흉내를 내요. 미친놈. 아이 그런 미친놈을. 근데 모르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 뭐 그 얘기나 저 얘기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나 저 얘기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의 관계를 우리가 중시 여길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불교는 뭐 악을 행하라고 합니까? 아니 배화교는 얼마나 경건한데요. 무슨 엉뚱한 소리래. 아니 이슬람의 탑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메카에 있는 그 탑을 돌면서 하는 게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잖아요. 돌 던지고. 전부요. 모양상으로는 마귀가 없죠. 모양상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오케이.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죄의 본질이 다르냐? 다릅니다. 죄를 판단하시는 기준 자체가 틀려요. 어떻게 죄를 판단하는 거 이미 한번 얘기했죠.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지은 거? 그것도 죄인데 문제는 마음에서 나온 것을 담아 육체로 행한 것은 죄가 되죠. 그렇지만 실수는 어떻게 해서 심지어는 사람을 오살했어. 실수로 죽였어. 그게 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데 가서 그거를 죄로 삼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그걸 오살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관계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죽일 수 있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모략적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것이 들어있어 오살하는 거예요. 그는 도망가서 고생하죠. 자, 똑같은 죄인데 율법을 어겼어도 어떤 건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율법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준 몸을 씻어 깨끗게 된 제자들은 어떤 것도 죄가 되질 않아요. 그게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죄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전혀 죄를 안 짓느냐? 아니죠. 말로나 짓는데 다윗이 죄진 것 같은 얘기예요. 그 영상에 다윗 얘기가 나오길래 아유 이건 못 깨달은 인간이구나. 다윗의 죄요? 밧세바를 범한 죄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가는데 바울이 그런 죄를 졌어? 이게 아니에요. 그거 막아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인가? 그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 뭐 첩좀 되겠지. 지저분한 더러운 음녀. 이게 꼬드길 때 도망갔잖아요. 죄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그거 막는 거 한순간에 마음에 주면 그냥 막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 죄를 짓게 합니까? 다윗 왕 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뭐 저는 그걸 신학교에 설교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보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죄가 있는지라 그들을 치시기 위하여 다윗이 죄를 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인구 계수하는 죄. 나중에 다윗이 깨닫죠. 그런데 다윗 전에 그 요압이라는 장군 그 가짜도 깨달아가지고 다윗한테 한마디 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고집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버려야 되는데 다윗을 죄짓게요? 대표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건 이제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즉 믿음을 받았느냐, 즉 택함을 받았느냐, 즉 하나님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죄가 안 되느냐, 죽지 아니하는 죄예요. 그러면 그 죄를 그냥 내버려둬도 되느냐? 아니요, 자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가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율법, 종, 두려워하는 영,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영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죄가 됩니다. 이때 작은 죄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응이 오게 돼 있어요. 다윗처럼. 그러나 죽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때 깨달은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이 다윗과 같은 아들급 사도급 왕으로 대표되는 자들의 죄와 종들, 선지자들, 유사들이 죄로 인정받는 그 죄가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뭐 다윗의 죄를 거론하면서 뭐 다윗이 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후 초토화가 났고 뭘 알아? 그 가짜 모르는 자가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당신은 알아? 네, 압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지옥의 그 사탄이 하는 거짓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들은 구원받을 사람인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겠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맞죠? 하나님 아들도 아니에요. 이 정체성을 공격한다. 당연히 공격하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큰 착각을 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 그걸 건드렸더니 갑자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막 고민이 되면서 막 자기가 자기 눈을 막 이렇게 쑤시면서 이렇게 내가 잘못하다니. 그거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어?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택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들이 알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을 정말 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첫째, 마귀가 별 거지 같은 짓을 다 해도요. 마음에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자기 안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 정체성을 건드리면 건드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건드리면 그냥 웃고 치워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치웁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종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이 자들이요. 자꾸만 자기를 뭐 아들이니 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아들이니 뭐 당신은 구원을 받았느니 뭐 구원 받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의심스러워. 내가 구원 받았을까? 근데 왜 이렇게 항상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고통스럽지? 왜 이 끊임없는 이 괴로움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막 터져 나오지? 이 우울증. 그거는요, 사단이 그걸 건드리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너 구원 받겠어? 그거 제대로 사단이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지 하면 됩니다. 그런 자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걸 건드려가지고 막 헷갈리게 하는데 헷갈리면 그게 아들이냐 이 사람아? 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짓 옛날에 그 가짜 목사들 하는 소리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마음껏 죄를 지시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밑에 있다는 것이 다 똑같아. 그 교회에 있다는. 누구예요? 그죠? 전광훈이, 사랑교회인가? 다 똑같아.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 그 마음, 그 안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화평과 기쁨으로 막아주시고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막아주시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생각이 그래 괴로워 왜 이렇게 되지? 그거는요. 씨가 뿌려진 마음밭 첫 번째 두 번째 마음밭이에요. 돌짝밭 길거리밭 그런 걸 떠들고 앉았어. 사단이 그걸 건드리고 사단이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기고 앉아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넷째 거짓말은 가장 세련된 기만이래. 그래가지고 야 여기 이제 이걸 얘기해. 은혜와 노력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거야. 야 너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잖아. 그러니까 뭐 네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자들도요. 제대로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노력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노력해요? 종들. 근데 그 노력으로 은혜가 옵니까? 안 오죠. 열심 내죠? 그러면 은혜랑은 관계가 없어요. 은혜는 나를 포기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들들만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종들도 포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만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래.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뭐 야고보서를 들어. 그거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깨달음으로 온 사람들이 행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때 그게 노력인 줄 아세요? 그거는 순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베드로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다 이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걸은 거래. 맞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곧 은혜의 결과예요. 그게 이 은혜와 노력을 대비해 이 가짜가 이 은혜가 이제 인간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야.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군.
감사합니다. 웃기고 앉았네. 은혜는 네가 인지하기 전에 이미 와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는 현대인들의 고립적인 성향을 파고드는데, 현대인들의. 그럼 뭐 과거에는 좀 달랐어? 이거 교회 나가는 거에 관한 얘기예요.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이게 속인들의, 현대인들의, 게 교회 나갈 필요 없어! 라고 사단이 속이면, 그건 사단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놈이지.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교회, 이 사람은 이 교회가 인간 떼거리 모인 데가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전제하는 거예요. 웃기고 앉았네. 교회 가서 진정한 믿음으로 그들이 바로 서는 자가 어딨어.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캐톨릭 플러스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교회까지 제대로 된 데가 몇 개나 있어. 그들을 친히 세우시고 기르시는 건 그 말씀과 하나님이 보낸 아들들이야. 그 아들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를 만나야지. 남자에게 배우라 할 때 그 남자가 교회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근데 뭘 건물 교회 나가서 뭐 도움을 받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가짜가 이게 희한한 짓을 하는구나.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아휴, 그건 진짜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있다면 그게 도움이 돼. 근데 지금 같은 우리 현대교회 도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섯 번째 완벽주의다. 그래서 여섯 번째 거짓말은 완벽주의의 덫이래. 이거는요, 완벽을 추구한다? 그건 인간적 노력이에요. 근데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 그러면 노력하지 마는 거 좋습니다. 완벽이요? 자기를 안 버리면요, 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데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도 없어. 되지도 않는데 뭘 추구해. 남을 비난할 때 완벽을 어쩌고 얘기를 하겠지. 그거는 은혜로 이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고 거룩한 흠도 점도 없는 자들에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고 완벽함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속임이래. 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내렸습니다. 이야, 뭐 별 거지 같은 게 다 나타나는구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명 목사를 인용했는데 그 속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폴 워셔 목사님이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 양반은 제가 그 양반 영상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깨달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급이에요. 그런데 그걸 빙자해서 지금 만든 이 영상은 그 미친놈이에요. 주의하세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걸 올려가지고. 네. 오늘 뭐 여기까지만 좀 짧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